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에, 마음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것보다 주님께 미련하게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에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작은 음성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무엇보다 주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간구하는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상급,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께로 확정되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가 일하시며 주가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 가운데에 더욱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사 주가 일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도리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농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들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걸음더미에서 옮기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 한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부터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저자인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이 사람이요, 미국의 그 미 해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좀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요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 작전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요, 미국에서 일약 그 영웅으로 이렇게 확 떠오른 사람이 이 저자입니다. 제가 이 책에 이제 사과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 책을 설명한 건데요. 사과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예요.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이 저자가 훈련병이었던 시절에 캘리포니아의 코로나도 해변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모래 언덕 정상까지 막 이렇게 달려 올라갔다가 주저없이 반대쪽으로 막 해서 내리막길로 막 질주를 해요. 그리고 코로나도 해변으로요, 파도 속으로 곧바로 확 하고 뛰어듭니다. 몸이 다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막 온몸을 흠뻑 적신 후에 물 밖으로 나왔는데, 모래 언덕에서 버티고 서 있었던 이 교관이요, 팔짱을 딱 낀 채 그날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맥훈련병,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그는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요, 큰 소리로 네 하고 기합을 막 내지른 후에 백사장으로 그대로 가서 엎어져서 모래를 군복 구석구석에 확실히 들러붙을 수 있도록 모로 막 뒹굴었습니다.
여기에 몸의 그 작은 틈새까지도 확실하게 모래가 들러붙을 수 있도록 모래 한 움큼을 딱 펴서요, 자신이 서 있는 공중으로 확 휘뿌렸어요. 그는 이 경험을 훈련 중에 가장 최악으로 불쾌한 설탕 쿠키가 되는 일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설탕 쿠키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통스러운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훈련은 그 사람의 인내심과 결심을 가장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벌칙, 이제 벌칙이라고 하거든요. 왜 벌칙이냐면 단순히 그날 하루 동안 막 뭐 목, 겨드랑이, 막 몸에 군데군데 뭐 머리카락 이런데 모래가 자근자근 막 이렇게 거리는 상태로 지내는 것에서 이 일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을 받는 이유가 완전히 무차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기나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은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오늘은 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설탕 쿠키가 되어서 하루 종일 그 몸으로 혼자서 그렇게 보내야 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뽑았던 사람들 중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에 걸맞는 훌륭한 성취, 훌륭한 보상,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를 그가 기대했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실패자가 되고 만 거예요. 저녁이 됐을 때 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맥훈련생, 자네가 오늘 아침에 설탕 쿠키가 된 이유를 아는가? 모릅니다, 교관님. 교관이 대답을 해요.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야.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관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냥 이유 없어.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네가 설탕 쿠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삶, 불공평한 삶. 어린 시절요, 동심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렸던 이런 세상은 그냥 모든 이가 환하게 웃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었을 거예요.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삶의 필요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꿈을 꾸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이제 대학병원을 계속 다닐 일이 있어서 대학병원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곳이 이제 길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소아병동 쪽으로, 그러니까 아기들 있는 그 병동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길로 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병동이니까 유모차 끌고 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 부모님들을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한 젊은 어머니가 어느 날은 이 한 젊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유모차 속 아기를 보면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이렇게 딱 아기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나 뭐 하고 있어?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어요. 아기를 보려고. 근데 아기 발만 보이는데 아기의 양쪽 발이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모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머 하면서 저도 빙그레 웃으면서 스치듯 아기의 얼굴을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스치듯 봤던 아기의 얼굴이요, 무언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아기 얼굴을 멀리서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기였던 거예요.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떡해. 그리고 그때 제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싹 스쳐갔어요. 우리가 아기를 볼 때요,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작은 이 조그만한 아기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어떤 말 많이 하세요? 아기 이렇게 딱 봤어요. 아빠 닮았네. 아유, 엄마 닮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아빠 닮았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동안 전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 중에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아니 닮을 수가 없는 아기. 제가 목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순간 이제 중보기도를 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러면서. 그리고요, 코가 막 시려지고요, 더불어 눈물이 막 찔끔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참 우리 눈에 이 삶이란 것이 참 불공평해 보인다. 어떤 분의 삶에는요, 어린 시절 화목한 가정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분의 삶에는요, 건강이 없었어요. 어떤 분의 삶에는요, 물질이 늘 문제예요. 어떤 분의 삶은요, 관계가 막 꼬여버렸어요. 어떤 분의 삶에는요, 직장이, 결혼이, 내가 원하던 그 학업이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요, 자녀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그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이 영역들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요. 드러나거나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이들에게는요, 삶에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하는 영역들이 모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공평한 삶의 영역들, 공평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영역들, 이걸요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 모두의 삶에는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도요, 그 삶의 불공평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요, 반드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필요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 영역은 그녀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 한나에게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성도님들,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가 뭐예요? 저는요, 창조를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창조를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엘가나라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도 해도 되겠다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은요, 1장 1절 이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문에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위에 윗대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엘가나의 가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문의 소개라는 것은요, 엘가나 그에게까지 생명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기록이죠. 하나님이 계속 그의 가문에 창조를 허락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런데 정작 그 엘가나의 아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아내 한나는요,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진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에게는요, 생명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브닌나는 달랐습니다. 이 브닌나도요,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한나에게는 없었던 자녀가 브닌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곧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이걸로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자식이 있다, 자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 자식이라고 이제 쓰인 이 명사는 단수가 아닙니다. 옐라딤이라고 하거든요. 옐라딤, 여기서 딤 할 때 임 있죠, 임이라는 이 단어가 딱 붙으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어에는요, 숫자 세는 게 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단수, 복수 뭐 이렇게 쓰잖아요.
단수, 쌍수, 복수가 있어요. 단수는 몇 개일까요? 하나. 쌍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예요. 복수는 그러면 2개 이상이에요. 예. 단수, 쌍수, 복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옐라딤이라고 했죠. 임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이 임이라는 단어가 명사에 딱 갖다 붙으면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복수형. 복수형은 몇 이상이요?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셋부터 막 이렇게 2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지금 옐라딤이 있었대요. 몇 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의 자녀들을 그녀가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요, 한나에게는요 아주 큰 문제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분인나의 다사는 남편 엘가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오롯이 누구의 겁니까? 한나의 것이었어요. 오롯이 문제는 한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한나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아주 콱 집어서 얘기합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자녀가 없는 여인. 네, 이게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오직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가나 남편이요 한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요. 아이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겠지만 이 엘가나에게는요 그렇게 한나 아들 안 낳아도 돼, 자녀 안 낳아도 돼. 그에게는 한나만큼 이 일이 그렇게까지 다가오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요, 그의 인생의 필요요,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라는 인생의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그 일을 생각하면 속이 굉장히 상하죠. 아주 그냥 여기에 뭔가 쓱 내려가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게 찢어질 때 아프잖아요. 한나도 마음이 그렇게 늘 상해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가 많은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심히 격분하게 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런 일이요 매년 거듭됐다고 이야기해요. 매년 그때가 되면 또 건드리는 거예요. 때렸던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매년 한 번씩,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면 그 공격이 거세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마음 편하게 좀 나오려고 하면 마음을 아주 찢어놓고 막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이 한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일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 하거든요.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와 하면서 확성기로 하나님이 크게 말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참말입니다. 참말. 이거 진짜예요. 참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빨리 와 라고 부르시는 그 고난의 확성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진짜 모습이요, 숨겨진 의미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 환하게 열어주실 것을 늘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내 앞길 열어주셨어 라고 이렇게 기뻐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쁜 일도
내가 보기에 좀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특별히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가 다음과도 같아요. 1절인데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 사람이요 너무 목말라요. 목마른 내 영혼이 막 주여 갈망한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기도가 바뀝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어때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어떻대요?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1절 조금 느리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찬양해 볼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기도가 바뀌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장 6절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했어. 사실은 여기서 밝혀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닫아 놓으셨던 거야. 고난은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한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나의 인생의 부족함, 불충분함, 불공평함, 그 필요의 간구를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찾아와서 간구하도록 주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 삶의 갈급한 필요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삶의 갈급한 필요는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구멍이 난 그 필요는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해요. 오늘 주인공인 이 한나가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그냥 기도드린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하시든지요 말든지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후에 그가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하시면,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면, 이 종에게 잊지 않으셔서 아들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아이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기도에서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했죠. 한나가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 종을요, 주님 비천한 모습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이 주님의 종을 잊지 않아 주시면요,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해 주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숫자를 세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숫자 3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지금 한나는요 3번 하나님께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자신을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무능하다. 나는 종일 뿐이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간절한 필요를 좀 살펴보세요. 지금 들키지 않았던 그 삶의 인생의 필요들 있죠. 그거 잘 살펴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딪히는 그 벽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 종일 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저 철저하게 하나님 종이에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밝히는 이 한나의 이름 뜻은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한나,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나의 인생에 그녀의 이름대로 풍성한 은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한나가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녀가 드디어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이름 뜻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감사의 고백이 담긴 이 고백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있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감사 기도거든요. 이 또한 구약의 첫 번째 찬양시였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에 있는 그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찬양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말씀 나누는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힙니다. 한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감사기도 요약하면요 이래요. 하나님이 유일한 능력의 주십니다. 능력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이, 그 인생이, 그 인간의 운명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한나가요 이렇게 하나님 높여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을 시를 고백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나가요 정말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섰을 때였어요. 바로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작고 작은 아기의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한나는요 한평생 소원이었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은혜를 내 품 안에서만 고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어요. 저는 욥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이 이르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라. 이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다시 가져가셔도 하나님 거.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소망했던 기도의 응답까지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다시 올려드리는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이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니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그 아들 때에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의 종말이 고해진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막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를 직접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 낳게 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어떠한 삶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내 자루가 너무 구멍이 나서 채워지질 않아. 어떠한 삶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그 인생의 부족함들 있죠. 그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귀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예요. 일로 와!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성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너무 힘든데요,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분명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세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미리암도 그랬죠. 고난에서 건져져서 살아났을 때 아이고 살았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한나도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입술로 이 한나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이 고백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냇물 찾기. 시냇물 찾기 갈급한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으로 내 영혼 주 찾기에 나 갈급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빛 한 줄기 의지함 같이 내 영혼 주 찾기에 나 갈급함니 주님만이
대신 주님 주만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내 모든 삶의 주심 되신 주님 주만 의지하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삶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때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감사로 다시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